저희 이제 다음 주부터 3부 예배가 찬양 예배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마치 오늘 그 전초에 그 서막을 열듯이 오늘 귀한 찬양팀의 율동과 찬양 너무 멋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이 살려면 누가 찬양을 해야 될까요? 내가 찬양하면 돼요, 그죠?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려면 누가 예배 잘 드리면 될까요? 내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찬양 예배에 앞에 나오시는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정말 축제 같은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그는 흥왕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2부 말씀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런 말씀 주셨죠.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절기상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예수님의 발자취에 쭉 그 인생이 그 안에 다 사역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고난, 이제 그 다음이 초실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 초실절은 이삭의 첫 이삭을 드리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으로 인한 대속이시고,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절기상 초실절이 되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 그러니까 7번의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날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을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이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이 어떤 날이냐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세워졌다는 날이고, 그들이 모인 자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역사가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맥추절날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는 너의 열매의 곡식의 첫 열매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맥추절날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지, 그 성경의 말씀처럼 가장 곡식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는 이라고 할 때 그 너는이 누구냐면 2차적으로는 우리지만 그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데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성도인 거예요. 근데 그 성도는 가장 좋은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열매다라고 말하면 물론 아멘 해야겠지만은 우리 모습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지 않아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좋은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누구 공로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래서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우리 초청 잔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맥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버지께 가장 좋은 열매로 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번 한 주간의 발걸음 속에 그런 귀한 열매를 붙여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열매 드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을 보면, 서론의 첫 번째 보면요, 누구를 위함인가 라는 이 서론의 첫 번째 이 대지를 가지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물론 중심도 뭐 그렇지만 그래도 외모를 먼저 안 보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예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성도님들은 외모를 보시면 더 좋죠. 근데 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뭘 보시냐?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저희들의 겉에 이루어지는 행동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라면요, 그 기도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항상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대지를 누구를 위함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동기와 그 중심이 이게 누구를 위함인가. 우리가 새생명 지금 새가족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 또 우리가 계속해서 여정을 가는 이 여정이 누구를 위함인가. 여기 하나님 앞에 귀한 해답을 해드리고 반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보면요,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한 6일 이렇게 잡았거든요. 혹시 PPT 안 나오나요? 32번째, 예, 나오죠. 온전한 예배를 위한 6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의 표지와 같은 거예요. 이걸 딱 보면 우리 신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근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뭘 회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고 어떤 이득을 얻고 무슨 응답을 받을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온전한 예배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를 이 월십이라고 하죠. 이 월십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이게 월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설명하라면 뭐니까 이 가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예배가 다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자신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에 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 밀린다면 차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예배는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렇다고 그날이 구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6일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6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이 온전한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인간관계를 갖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의 6일은 오로지 이 한 날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는 6일을 드리는 겁니다. 맞으십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 아니냐? 우리가 언제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누구를 위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타협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냔 말이죠. 우리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 일을 잘해가지고 성공해서요
제가 정말 많은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 할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얘야, 내가 언제 너한테 성공하라 했니? 어쩌면 그러실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타협해야 되죠? 교회가 무서운 것은요,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타협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부대끼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자꾸 그걸 내려놔요. 그냥 내려놔도 내가 계속해서 마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그런 거야 라는 게 돼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가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우리 이 땅에 대항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비록 내가 굴복할지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은 그 온전한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위하여 살고자 싸우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4장을 보면은 천상의 예배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나와요. 근데 그 예배에 24장로는 24명의 장로님만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칭이에요. 24장로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그들의 믿음과 헌신과 충성에 주님이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면류관이 다 머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머리에도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멘. 면류관이 있어요. 있어.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영안이 열려 보이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6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하이라이트, 이제 온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하늘의 문이 막 열릴 때 그 보좌에 누가 딱 좌정하시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딱 좌정하실 때 모든 열방의 24장로들이 일제히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올려드려요. 왜 그럴까요? 내 공로인 걸 줄 알았고 내 능력인 줄 알았고 내 믿음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였던 거예요. 그걸 쓰고 있을 수가 없어서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게 우리의 종말론적인 모습이고 이게 우리 매주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면류관을 쓰고 왔어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걸 부끄럽게 쓰고 있지 못해요. 처음에는 이거 내가 한 건 줄 알고 막 우쭐대다가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내가 쓸 게 아니었구나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이고, 벗어드릴 면류관 뭐하러 구합니까? 큰일 날 소리죠. 우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주시진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세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담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세례를 베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함께 유하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온 땅에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했을 땐 너 혼자 나가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좌에 앉은 주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표적을 주시고 그 복음이 옳음을 증언하셨다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316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권능을 붙들고 온 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은지라.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일한 시간에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질 않아요. 동일하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계시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제자들의 갈등입니다. 가로 두 번째, 요한의 제자들. 요한복음 3장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요한은 곧 어떻게 될까요? 옥에 갇혀요. 왜 옥에 갇히냐면요, 헤롯이라는 임금의 동생의 헤롯의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가 그가 옥에 갇혔다가 그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겨져요.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으려고 동생을 죽여요. 근데 이걸 아무도 말 못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랬더니 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목을 쳐서 죽여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24절에 난데없이 왜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요, 사실 이 단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딱 여기까지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그 선지자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해가 뜨면 달은 더 이상 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시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저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요, 여기에 제자들이 갈등을 해요. 그런데 이 갈등이 본질을 놓친 갈등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기 정결 예식은 뭐냐면 세례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과 막 세례를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원조가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니까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누구에게 사람이 많아지죠? 예수님께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한판 붙은 거예요. 누가 진짜냐? 누가 세례가 진짜냐? 여러분, 원조가 누구죠? 예수님이라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나 물세례의 원조는 세례 요한은 맞죠. 예수님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막 티닥티닥 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점점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과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가 바로 나는 그의 신들만 먹여도 감당치 못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례 요한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세례 요한에게 안 가고 예수님께 자꾸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께 계속해서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게 마음이 좋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원조인데 자꾸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니까 시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원조인데 왜 예수님께 가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이시죠,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왜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과 변론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던 자들이 점점점 요한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가니까 선생님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선생님 따라다니던 그들이 다 빠져나가요.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도 다 빠져나가요. 이게 막 속상하고 이게 막 분통이 터지고 시기가 되니까 막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누구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할까요? 세례 요한 얘기할까요? 둘 다예요. 저분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나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길이고, 저분이 세례를 베푸는 것도 하늘에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것이다. 그가 흥하여도 되고 내가 쇠하여도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늘에서 주신 일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인식이 딱 들어와야 교회 안의 시기와 갈등과 경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이게 하늘의 것이다. 이게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들어오지 아니하면요, 나의 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이 안 보이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건 내 일이에요. 이 눈이 열려야지만이 비로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과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하찮은 일이든, 내게 아무리 거대한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동료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신 거예요. 나의 사역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동료의 사역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기할 것도 아니고 경쟁할 것도 아니고 다툼을 일을 것도 아시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간에,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그건 나의 일이에요. 이 인식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차이인 거예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간 것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명확히 봤어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뭐라면요, 내가 전에부터 말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세례요한 정체성이에요. 세례요한의 별명이 뭐냐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늘 그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 일평생 동안 소리 이상의 삶을 꿈꾸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에요. 세례요한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고 나의 모든 행위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오직 한 분을 위해서요. 왕이 오실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뭐라면요, 그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은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 무슨 말일까요?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요, 결혼시장의 주인공 누구죠? 신랑과 신부예요. 그런데 결혼시장에 신랑과 신부만 있으면 결혼이 안 돼요. 그죠?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누가 있어야 되냐면 친구들이 필요해요. 들러리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들러리들은 오직 누구를 돋보이기 위해서 있는 거죠? 신랑과 신부예요.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들어서면 그 친구들은 거기까지예요. 너희가 이 증인이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이 빛나고 우리는 그의 친구와 같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거기까지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너희가 증인이라. 그런데 그 증인은 기쁨이 충만하대요.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빛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이죠. 이 땅의 것으로는 꿈꿀 수 없는. 그러면서 오늘 세례요한이 마지막으로 고별사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3번 읽어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 흥이라는 단어는 부흥할 때 그 흥자예요. 그래서 그는 일어서야 하겠고 나는 내려와야 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마지막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좀 되물었으면 하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제자입니까? 입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제자이기 원하십니까? 제자이기 원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신앙생활의 지금 목표는 어디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뛰어가고 있죠? 저 자신도요, 때로는 정신없이 제 욕심을 위해서, 동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머리 한 대 얻어맞듯이 탕 다가와요. 네가 진짜 제자이기 원하냐?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제자는 주님을 높이는 삶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고자 하느냐? 두 번째는 하늘에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하늘에 주신 것이라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거, 우리 교회 사역의 크고 작은 거, 나의 헌신, 나의 섬김, 오늘 세례요한과 같이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신 것이면, 받지 아니하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없다라고 말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늘에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직분, 나의 사역, 그 하늘에서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이번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가 남았거든요.
우린 여러 가지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일 역시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힘씁시다. 그분을 자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쓰고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우리가 나아가기로 결단했던 그날처럼 내게 주신 이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니까 이번 한 주간 힘차게 끝까지 이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삶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다니고 지식이 많이 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알아가시는 것인가 귀인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나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의 삶이고 그 표본이고,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오직 그분만을 빛내는,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